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묵상하다가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은 떠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사연은 뭐가 될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 성경에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정말 머나 먼 길, 정말로 올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처럼 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 인생은 꼭 떠나야 하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도 떠나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 인생은 떠나야 하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이 세상 사람이 되어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네가 떠나야 한다. 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디로 떠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내가 어딜 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항상 그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를 어딘가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하십니다.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내가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 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떠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생각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 소망 가운데서 떠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로 나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내가 있는 이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라 하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순종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야곱 혼자 떠나왔습니다. 부모의 집을 떠나 홀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야곱아, 네가 홀로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이 다시 떠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야곱이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던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한다. 그래요. 아버지 이삭에게로.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야곱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지요. 그 생각이 나요. 이 야곱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이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 자손들이잖아요. 그 자손들이 어느 날 애굽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30년 동안이나 그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기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이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 그렇죠?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이 앞으로 장차 있게 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족, 온 자녀, 모든 소유물을 다 가지고 밤중에 애굽을 떠나서 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떠나가는 이 모습이 단지 여기서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떠나가야 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비합니다. 그래요. 야곱의 인생의 여정 하나하나가 이것이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저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요 이게 전부 다 그저 나의 결정에 의해서 그저 내 삶의 팔자가 이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진 일이었더라. 그 야곱이 광야의 그 어두운 광야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눈동자와 같이 그를 바라보고 계셨고 또한 그 인생에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살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그에게 주었단 말이죠. 20년이 지나간 지금 이 순간에도 야곱은 어찌할 줄 알지 못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가려고 하니까 라반은 자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또 내 앞엔 뭐가 있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내가 아버지 약속을 따라 내 고향으로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야곱의 생각에 말이죠. 지금 여기서도 내가 도망가게 되면,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라반에게 잡히게 되면 여기서도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참 그 야곱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 인생이 너무 어렵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아니 지금까지 20년 세월도 하루도 제대로 발 뻗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았던 인생인데 어째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의 장인이고 자기의 외삼촌인데도 이제는 마치 원수를 보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몰래 라반이 멀리 그 양털 깎으러 어디를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서 이 낙타에 태워가지고 도망을 간다는 거죠. 참 생각만 해도 참 기구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지금 이 일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야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제는 큰 무리를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수십만의 그 인원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에도 그들은 수많은 소유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뿐만 아니라 그곳에 그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아주 그냥 많은 금은 보화들을 얻어가지고서 오게 됐다고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어떨 때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마음이 참 못난이 같아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이 의의 없는 실수를 해서 사실은 그렇게 먼 애굽에도 가고, 또 그들이 또 어딥니까? 그 아비멜렉 그 수하에도 가게 되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결국에 돌아올 때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오게 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비록 도망가는 길이기는 하지만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그 라반보다도 더 많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라반에게 그렇게 미움을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떠나는 인생이긴 하지만 내가 떠날 때마다, 보통 우리 이사 갈 때는요, 물건을 다 버리고 가지요. 줄이고 가지요. 그러면 이것 줄이고, 이것 줄이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버리고 나면 나는 이거 뭐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그 알것이가 돼서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떠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들로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음성을 따라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버리기 원합니다. 이런 두려움도 버리기 원합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도 이제는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나는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복에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밀하게 이루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모든 것을 버리면, 심지어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의 모든 소망,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는 것입니까? 천국이 너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축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비록 이 아픔과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반이 바로 따라오지 않아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곱이 3일 길을 도망갔다 그럽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망갔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그래요. 아무리 해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말이죠. 내가 숨었다 그러는데 뭐 머리만 쥐어박고 안 보이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데 당장에 들키죠.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놈의 자식 작게만 해봐라, 내가 막 그냥 결단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이끌고 7일을 달려와 가지고서 이 야곱이 장막을 친 그곳에 왔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밤에, 그죠? 그 밤에 나타나서 네가 야곱의 선악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부족합니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 정죄당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셨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 20년 전에 야곱의 집을 떠나올 때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이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나는 하나님 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우리는 늘 세상 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야 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 편입니다. 죽더라도 살더라도 내가 어떤 환경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지켜주신 거 보면 라반이 막 그렇게 성이 나가지고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라반아,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선악간에 그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묻지 마. 야곱은 내 종이다. 이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야,
앞에는 홍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악이 받쳐가지고 막 잡으러 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참 못나고 부족한 것 많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맨날 그냥 참 흐물덩어리 죄덩어리 그냥 어린 아기가 얼굴에 코가 범벅이 돼가 막 이런 모습으로 아빠 엄마에게 나오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그래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설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건 뭐겠어요?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에 서게 되면 내게는 허물밖에 없으니까요. 죄밖에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요. 잘못한 것밖에 생각난 게 없으니까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맞아주는 그때 바로 그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힐 때에도 정말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그때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천국문에서 하나님이 천국문을 여시고 이 허물 많고 못난 인생을 다시 품어주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다. 주님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야곱이 정말 뭐가 잘한 게 있어요? 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오는 중에 또 이 라헬이라고 하는 세상에 그렇게 야곱이 사랑하고 믿고 그렇게 했는데 이 라헬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 마지막 순간까지 도둑질을 해가지고 아니 뭐 도둑질할 게 없어가지고 세상에 또 아버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오냐 이 말이죠. 역시 보면 이 라헬이 참 이렇게 허물이 많은 인생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도 그렇죠. 그러면서 라헬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갖다가 세상에 약대 안장에다가 넣어놓고 하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내가 지금 생리가 나가지고서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고 그 우상단지를 자기 엉덩이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는 말이에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말할. 그런데 보세요. 생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라헬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 라헬에게 주신 축복이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자기 도둑질한 것을 그것도 우상을 갖다가 도둑질한 것을 감추는 그 일에 아버지 내가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떠나가는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선악까지 말하지 말아라 하고 이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지만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원과 이런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먼 곳으로 떠나보내셨다가 이제 20년 세월을 보내고 야곱이 다시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이 많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묻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싸매시며 그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떠나가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